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40장인데 거의 이제 끝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하고 고린도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신약을 하고 또 신약의 한 부분을 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라고 했어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친정에 찾아가야죠. 그래 친정 어머니에게 호소하면 아버지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논을 팔아서 또 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팔 논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은즉 시내산을 어찌 찾아갑니까? 아합 시절에 그야말로 엘리야 한 사람만 남고 물론 숨은 7천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아합이 워낙 그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야훼를 경외한 사람을 다 죽이고 엘리야 혼자만 남았을 때 그 엘리야도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호렙산으로 또 다른 이름이죠. 호렙산.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뵙고 새로운 사명감에 불이 타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그 제자로 엘리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이 하나님의 만남의 귀한 장소인데 엘리야 같은 분이나 찾아가고 가끔 그런 일이 있지 평소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임재하는 성막을 만들라.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게 대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기울여서 만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모시려면 삼고초려를 하듯이 3번 초가집에 찾아가서 유비가 자기보다 20살이나 아래인 제갈공명에게 청을 하고 3번이나 찾아가. 그래서 그를 만난 것처럼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한. 그러므로 성막은 오늘날 돈 많은 이 재벌 그런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광야에서 나오고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내놓고 끊임없이 그 떼약볕이나 광야 속에서도 실을 뜨고 물레를 돌려서 성막을 그 천을 만들고 온갖 기구를 만들고 그야말로 최고의 정성을 기울였다. 최고의 정성. 왜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 성막을 만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사람이 기쁨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그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대충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것도 다 안 내놓고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뭐 얘기해도 극동방송 그 어떤 뭐 그 사장님하고 방송 후원 선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친하니까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돈을 받는 그 사람은 좀 겸손하게 골프도 좀 살살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박살을 내놓으니까 돈 안 주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와서 제발 좀 후원금 하라고. 내가 후원금 하려고 여기에 가져갔는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없이 여기고 골프를
무참하게 그와 같이 이기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래서 성막은 예배할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는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면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도 더해서 내주시죠. 물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해서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시는 그런 거 하려면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와 같이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에서 모시게 하고 그 임재하심이 모인 성막은 어디나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시내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디나 성막을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 임재하시는 성소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제 모셔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하고 함께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축복의 이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싫어하시면 성막을 지어놔도 거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막을 이제 최종적으로 모신 것이 솔로몬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는 일이 32절부터 우리가 읽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인간이 자기 맘대로 만들면 안 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 이 앞전 시간에도 7번이나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4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에서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래서 32절부터 41절까지 이 모든 역사를 마쳤는데 곧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놓는 것, 성소에 놓는 것 그리고 이제 성막을 밖에 나오면 성막 뜰에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세우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다가 휘장을 둘러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보호하고 지키는 그 모든 일을 다 수행해서 4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러면 누가 이제 감수를 합니까? 그 감수는 모세가 해야죠. 기술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기술자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그와 같이 해야지 자기 맘대로 그것을 만들면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천막을 만들 기술이 뭐 조금 있었는지 몰라도 그 원래 천막 기술자가 모세가 아니죠. 모세는 양을 치는 것은 40년 했으니까 웬만큼 할지 몰라도 그 기술자가 아닙니다. 놋그릇을 만들고 금을 펴서 언약궤를 입히고 등잔대를 만들고 모세가 그런 것을 능숙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여준 대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감수한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것이라는 단어가 메라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메라카는 일, 사업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일을 본즉, 그 마친 모든 사업의 물품들을 본즉,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것이라는 단어가 매락한 단어로 굉장히 중요하죠. 만들어 놓는 언약궤가 모세가 본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식양대로 만들었는지, 등잔대를 그대로 만들었는지, 번제단을 그대로 만들었는지 모세가 그걸 보고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다른 전문가가 우리를 간섭하는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옷을 이제 양복을 맞춰 입으면 그 제단사가 옷을 재고 이렇게 해서 맞추고 해주는데, 가끔은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치수도 자기 마음대로 조금 바꾸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문한 대로 안 했으니까 그거 다 뜯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용서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더 좋게 만들었겠거니 그렇게 이제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만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과 방법대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진짜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문한 그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문한 그 내용이면 그것은 1.1도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기가 그릇을 만드는 전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절대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에는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고 다양한 그런 견해가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감하고 좀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도고 수도사입니다. 어느 날 수도사에 그 지원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성경 시험도 보고 그 테스트하고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 마지막 시험은 배추를 조금 자라난 것을 그 수험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배추를 가서 밭에 가서 거꾸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도원장이 그 응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보니까 절반은 배추를 꼬리를 땅에 묻게 심었어요. 거꾸로 심으라고 했는데 수도원장이 말을 잘못했겠지. 그래서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를 땅에 해야지. 그 거꾸로 심으면 되겠어. 그런 나머지 절반은 뿌리를 하늘로 하고 잎사귀를 땅에 묻어서 그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땅에 심은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게 바본가? 아니, 배추를 심으면 그것이 이게 지금 자라나게 되고 그 올바르게 심어야지. 저게 무슨 짓인가? 그런데 나는 수도원장이 이렇게 심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심었다. 수도원장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일을 마쳤다고 하니까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절반이 제대로 배추를 심어가지고 배추가 자라날 수 있도록 심고, 절반은 배추가 말라 죽게 잎사귀를 땅에 묻고 꼬리를 태양빛에 마르게 심어놨어요. 꼬리를 하늘로 향한 수험생이 합격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뿌리를 땅에 묻은 심은 사람들에게는 그 수도원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나의 판단력을 능가하는 지혜를 가졌으므로 저한테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도원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 문제.
당신들은 당신 나름으로 똑똑한데 더 이상 나한테 배울 거 없다. 그러나 나가서 마음대로 수도하거나 그 길을 거축하고 약간 바본 듯 하지만 내 뜻을 따라 나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배운 것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니까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다 교회 일을 적용하는 데는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만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계시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사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을 알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왜 죽이느냐 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대천덕 신부님을 아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원래 토레이 성이 토레이입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D.L.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토레이 목사님이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진 4단계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에 정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 큰 죄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또 사울인데 그 사울은 신약시대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터키의 이 여러 지역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요. 전도하는 것을 왜 막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보다 유럽으로 건너가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시간과 방법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 그건 전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을 행한 건데 딱 그 시기와 그 장소와 그 사람 대상에 맞추는 그 정확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심히 일한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세 번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단계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하고 그 토레이 목사님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이라도 이 창밖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모한 어떤 것으로 들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완벽한 단계라고 토레이 목사님이 그와 같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천국 가고 주의 축복받는 그런 1단계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더 나아가 이제는 100% 하나님 뜻대로 100% 뜻대로 살아가는 분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100%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성막을 만들 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좋고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3절에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직접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대로 성막의 모든 것들이 된지 그것을 살펴보고 모세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자들이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축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거기에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냥 주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이 축복 다음에는 놀라운 그 일이 생깁니다. 그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영광을 체험하게. 그 다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그들은 성막을 모시고 젖과 꿀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단계의 일들도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실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 충만함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젖과 꿀이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야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고 이제는 봉헌 준비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놨으니까 거기에서 임해야죠.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0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어느 첫째 달 초하루냐면 17절에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7절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이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이것은 둘째 해, 애굽에서 나온 둘째 제2년 1월 1일에 제2년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회막 안에 이젠 물품들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증거계를 들여놓고 언약계인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상을 들여놓고 진설병상이죠. 진설병상, 등잔대, 금향단 그것을 데워놓고 이것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6절에 보면 성막들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는 물두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뜰 주위에 포장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그러단 후에 9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지극히 거룩한 기름을 만들려고 했죠.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언약궤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그 모든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에 기름을 발라서 성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그릇으로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의 기름이 임한다. 그것을 일부 교파에서는 그와 같이 가르칩니다. 성령의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그 즉시 함께한다. 우리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 모든 기명을 만든 후에 기름 부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막을 만들고 관유를 붓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전도 나간 그 제자들이 와서 기뻐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 충만함의 제2의 은혜죠. 두 번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것이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회의 성도님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전적인 오순절주의입니다. 고전적인 그런 오순절 운동에서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찌 방언만 은사겠느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여러 믿음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은사주의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문호가 활짝 열렸습니다만 원래 고전적인 성령 충만은 방언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 방언을 말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 이제 사람도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구별을 시켜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임식의 내용이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우임식의 내용은 이 40장에서 성막을 지은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해야죠. 그래서 레위기 8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행한다. 그래서 이 레위기 8장하고 지금 이 출애굽기 40장 12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물로 씻기고 거룩하게 성별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3차원적인 그것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에 언제 예배 드립니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절기입니다. 시간입니다. 성막에 언제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안식일에 또 각종 절기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누가 일합니까? 제사장이 일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간과 시간과 인간의 3차원의 결합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이 모든 것을 봉헌할 때 인간도 여기에서 헌신하고 봉헌하는 그 일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래서 대를 이어 하나님께 충성하자는 말을 제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된 성도님이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이 혼자 제사장 하다가 죽어서 그것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번영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사람이 끊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 자손 대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손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이 기업이나 그야말로 코스피나 그런 것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것이 불투명하고 옛날에 그와 같이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이 그것이 사형결에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온갖 그런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함에 16절의 그 마무리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우리는 할 일을 다한 후에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것과 같은 종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의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여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생각대로 아무리 해야,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그건 개털번거지지 아무짝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금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좀 큰 상급을 받겠거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자기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금면류관이 무수한데 네가 일한 것에 어느 면류관을 쓸지 한번 머리에 써보라고. 그러니까 제일 큰 면류관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중간점 했는데 그것만 해도 이것이 쑥 빠지더니 여기 코까지 내려왔네요. 안 맞아요. 금면류관을 아무리 써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옆에 보니까 개털 번거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만 쓰니까 머리에 딱 맞아요. 네가 한 일은 개털 번거지밖에 안 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런 무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라 할지라도 16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그렇게 거꾸로 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